여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장 16절입니다. 시작. 대적들의 방해가 더해갑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이 간절히 염원하던 성벽 건축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대적들의 소원대로 중단될까요? 아니면 유다 백성의 소원대로 완성될까요? 6장 1절을 봅시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짝만 달면 됩니다. 모여서 테이프를 끊고 즐기면 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또 하나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4장에서 산발랏 일당이 방해를 했는데 또다시 방해를 합니다. 훨씬 더 계략적이고 위협적입니다. 첫째, 음모를 꾸밉니다. 6장 2절 상반절을 봅시다.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더 이상 싸움이 원수처럼 지내지 말고 타협하고 잘 지내보자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원수들의 조롱과 협박에 시달려온 느헤미야에게 큰 유혹이 됩니다. 음모는 남모르게 나쁜 일을 꾸미는 것입니다. 진짜 의도는 감추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대적자들의 제안을 받을 때 즉시 행동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 그는 당연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산발랏이 왜 갑자기 저를 오노 평지에서 만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2장 2절 하반절을 보면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물론 정보원을 두어 정보를 수집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깨닫는 것을 영적 분별력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분별력은 성령의 은사 중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영 분별은 헬라어로 디아크리세이스 푸뉴마톤, 또 영어로는 distinguishing between spirit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장치, 즉 거룩한 판단력입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 속과 겉, 명분과 실질, 이단과 정통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입니다. 그 예가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판 돈 중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땅값 얼마를 감춘 것은 부부 외에는 아무도 모르죠. 아나니아가 누구에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압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 생각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그분의 동역자에게 이 하나님의 분별력, 지식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십니다. 이것이 영적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음모를 간파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안에 한마디로 나는 오노 평지에 절대 안 가. 오 노라고 대답하죠. 더구나 자신이 지금 큰 역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일을 결코 중단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큰 일은 바로 성벽을 쌓는 일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최우선순위가 바로 이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건너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큰 역사, a great project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그 일에 나의 시간과 열정을 들여 헌신하게 됩니다.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미국의 오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느 날 미국의 23대 대통령인 벤자민 해리슨이 그에게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청문회에 문제되지 않은 일만 있다면 바로 수락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부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으므로 장관직을 맡을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에는 일을 시키지 않을 테니까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 개의 백화점을 운영하고 또 장관직도 잘 수행하니까 어느 날 한 잡지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장관님은 그렇게 많은 일을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게 잘하고 계시나요? 워너 메이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하는 것은 없지만 나는 그저 본업 하나에만 최선을 다하고 일쓰고 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장관님의 본업이 무엇이죠? 장관직입니까? 백화점 운영입니까? 오너 메이커는 자기의 본업은 교회 주일학교 교사라고 말합니다. CBF 교사, BBF 교사 이것을 본업이라고 말하는 것, 또 1:1 목자를 본업이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 가지 크고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보다 주일날 교회에 가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가장 크고 중요한 일로 생각한 것입니다. 둘째는 중상모략입니다. 4번이나 집요하게 초청한 산발랏의 음모가 먹히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의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에 대한 악의찬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터넷에 공개 서한을 올린 것입니다. 6,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한마디로 느헤미야가 왕이 되고자 성벽을 쌓는다는 것이죠. 또 그것도 자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하는 말, 또 가스무가 하는 말로 말합니다. 가스무는 산발렛의 추종자인 아라비아 사람 게셈입니다. 산발랏은 사실이 아닌 말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의 말을 빙자하여 말합니다. 비열한 사람이죠.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느헤미야는 대역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왕정 시대에 가장 악질적인 모함이 역모를 꾸민다는 것이죠. 역모의 누명을 쓰면 삼족이 화를 당합니다.
결코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한마디 말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제2차, 제1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사람보다 헛소문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중상모략은 총 없는 총알입니다. 근거 없는 말, 사실이 아닌 말,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악의의 참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듯이 중상모략이 한 사람을 죽이고 태웁니다. 다모르간 블레이크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든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눌러 이길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어떠한 건장한 사람의 건강도 파괴할 수 있다. 나는 어떠한 담대한 사람의 인생도 파괴할 수 있다. 나는 날개를 타고 바다를 여행한다.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며 정의로운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세계에 가지고 있다. 나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오해를 거느리고 있다. 나는 결코 막 나가지 않는다. 나는 결코 용서하지도 않는다. 내 이름은 중상모략이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죄에 참 많이 시달려 왔으면서도 또 이러한 죄의 도구로도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하거나 들을 때 미국의 청교도들은 분명한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첫째 원칙은 이것이 사실인가? 둘째 원칙은 본인에게 확인했는가? 셋째 원칙은 만약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이야기가 퍼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형제에게도 유익한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배려해서 상대방의 이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지 않을까, 또는 그의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차라리 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조심을 정말 우리는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신들이 꾸며낸 것이지 내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정말 노는 물이 다르죠. 불신자는 세상에서 놀지만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놉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노는 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 후 선지자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느헤미야가 그 집에 신방을 갑니다. 그런데 그가 겁을 주는 말을 하죠. 암살자가 밤에 몰래 죽이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특히 외소 안에 성소죠. 그곳에 숨고 그 문을 닫자는 것입니다. 이때도 느헤미야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숨은 의도를 깨닫습니다. 스마야는 선지자지만 하나님께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대적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구차하게 도망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 구약에서 성전에 도망가서 제단에 있는 뿔을
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소는 원래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곳에 함부로 갔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또 사람들의 비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스마야와 같은 선지자들마저도 대적들에게 매수되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유다 여러 귀족들이 대적 도비야와 사돈 관계를 맺고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일거수일투족을 도비야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밖으로 안으로 사면 초가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분명한 비전과 사명, 즉 성벽 건축 역사를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실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15, 1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벽 건축 역사가 며칠 만에 끝났습니까? 52일. 분명하게 그 마치는 시간을 기록해 놓습니다. 감격스러운 순간이죠.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52일 만에 건축 역사를 끝내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산발라, 도비야, 게셈의 집요한 방해와 스마랴의 교묘한 계략 등 숱한 난관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극복하고 마침내 대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사실 그런 위협과 방해가 도리어 백성들을 더욱 깨어 있게 하고 죽기 살기로 일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를 보면 대적들의 방해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더 열심을 내게 만든 동력이 됩니다. 때로는 사탄의 집요한 공격이 도리어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합니다. 긴장하고 깨어있게 합니다. 저는 오늘 성벽 건축 50일 만에 이 부분을 읽으면 항상 저의 이제 결혼 과정이 생각납니다. 2000년 11월 18일 날 약혼을 하고 일주일 후에 동역자가 될 분과 50일 작정 새벽 기도, 저녁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달력을 만들어서 오늘은 뭐 한다, 또 오늘은 상견례 간다. 지금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결혼 역사 준비, 결혼도 역사라고 하면서. 근데 공교롭게도 그 50일 작정기도 끝난 정확히 52일에 이제 결혼을 했더라고요. 1월 13일 날. 당시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통장에 영원이고요. 동역자도 러시아 선교사로 갔다가 풀타임만 했기 때문에 똑같은 사정이었습니다. 전혀 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그러나 믿음으로 50일간 아침, 저녁 또 만나면 이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순종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렵게 하답니다. 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13절에 보면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14절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19절 도비야가 편자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했느니라. 대적자들은 끊임없이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 목적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애쓰고 애썼지만 결국은 정작 두려움에 빠진 것은 누굽니까? 대적자들이었죠.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낙담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도 붙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심으로 승리를 주십니다. 성벽 건축 역사의 과정을 돌아보면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열정 그리고 백성들의 순종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했지만 그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완수될 수 있었던 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힘을 주셨고 열정을 주셨고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일꾼들이 호흡이 서로 잘 맞도록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도우셨습니다. 요즘 웨어러블 로봇 이것이 곳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 사람이 몸에 착용하면 부족한 근력을 보완해주고 또 장애를 극복하고 또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것을 입으면 마치 포크레인이 들어올리는 무거운 것을 사람이 들어올리고 점프력이 놀랍게 향상되고 지치지 않고 높은 곳을 향해 달려 올라가고, 이처럼 하나님은 마치 각 사람에게 입혀진 웨어러블 로봇같이 일하는 자들을 도와주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떤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됩니다. Sing Again 3 누가 우승했나요? 홍이삭 형제 부모님이 이제 우간다 선교사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아시나요? 우리 엘리사벳 선교사님 아시나요? 우리 둘째 아들도 홍이삭 형을 응원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우승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고 혹시 우승 소감에 하나님 이름이 나온가 한번 해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좀 실망을 했는데 BY처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좀 실망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선교사 자녀가 이제 우승을 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집을 아름답게 건축하고서 거기에 들어가 살지 않는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흉가가 됩니다. 집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집을 잘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완성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완성된 성벽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이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교회 예배당을 예쁘게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신실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를 마무리한 후 무엇을 할까요? 첫째, 예배를 회복합니다. 7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부터 하죠. 문지기는 안내위원입니다. 호은이가 서 있네요. 안내위원 하려고. 노래하는 자들은 성가대원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이런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을 듣는 장면이 다음에 나오죠. 세스라가 강단에 서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설교를 하고 레위 사람들은 열심히 성경을 가르칩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지도자를 세웁니다.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충성스럽다는 말은 열심히 일한다는 기본적인 의미에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뛰어나다, 바른 길, 정도를 걷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나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십니까? 아무리 학벌, 능력, 재산이 많고 재능이 많다 하더라도 충성스럽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자격 미달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외적인 능력보다 내면이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지기에게 해가 완전히 뜰 때까지는 성문을 열지 말고 문을 닫을 때도 빗장을 지르도록 합니다. 경비병을 세워 파수하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만리장성이 4번 뚫렸다고 합니다. 거란족, 여진족, 칭기스칸, 만주족에게 뚫렸는데 그때마다 문지기가 매수당하여 문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성벽을 아무리 튼튼하게 쌓아도 문지기가 뚫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고 성전과 성벽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셋째, 인구 조사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크고 넓은데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5절 상반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지도자를 모아서 이제 가문별로 인구조사를 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1차 포로 귀환 명단, 그 목록을 얻게 되는데요. 본래 히브리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 권의 책이 이렇게 긴 이 족보 온 명단이 앞뒤로 이제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니죠. 페르시아는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진국입니다. 그곳에서 수십 년 살다 보면 그곳에 사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성전과 성벽 재건을 위해 척박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이제 후대 사람들의 본이 되도록 이 성경에 2번이나 새겨 놓으신 것입니다. 돌아온 사람 중에는 막일하는 사람, 종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신분에 상관없이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데 헌신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존귀한 자들로 여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벽 건축 역사를 이루고자 했을 때 많은 내외적 어려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끝마칩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를 믿고 도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도 올해 여절 말씀처럼 살아 계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도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이뤄낸 업적 은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고백합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도구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 성벽 건축 역사를 수없이 방해하는 대적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큰 역사를 위하여 헌신했을 때 결국은 52일 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습니다. 대적들도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믿지 않은 자들, 불신자들, 대적자들에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